성경 말씀 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거듭남의 신비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거듭남의 신비를 두고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러면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밝히고 성경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제시하여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 저녁에는 거듭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신비에 눈을 뜨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 주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신비와 우리도 그 주님의 나타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분의 그 신비한 새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 밝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우리 모두가 다 밝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신비에 속한 거듭남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성경은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이 나타내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에서 오늘 제목이 거듭난 자를 향한 주님의 뜻 그랬는데 부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을 부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4장 찬송 부를 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우리 인생의 목적을요,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 창조시대, 아담을 창조하고 그 이후에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거의 이제 사무엘 때까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때 직접 나타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나타내심, 그것을 직접 계시 시대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접 계시가 있는데, 그 간접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을 보고, 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경영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 또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는 듯. 우리가요, 너무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새가요, 노래 부르는 걸 우리는 미국이나 저 구라파에서는 싱송,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래요. 우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마음에. 내가 눈물이 한이 많으니까. 그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이렇게 새를 보고 울지 마라 그래요. 노래 부르고 있는 새를 보고. 우리는 노래 부르고 있는 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면 새가 울어요, 노래 불러요? 그럼 노래 불러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바뀐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한 계시만 아니라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한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그 여자의 관계에서 자기 비밀이,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드러날까 봐 그 여자의 남편을 휴가를 보내, 군대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요, 부대에서 전쟁 중에 무슨 휴가입니까? 휴가를 내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임신이 카바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충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 휴가도 신청 안 했는데 왜 나를 휴가를 주지? 그래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은요, 너무 고맙다고, 특별히 왕께서 나에게 휴가를 주셨구나 하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사람은 위수사령관, 다시 말하면 이 왕을 지키는 친위대 옆에서요, 집에 안 가고 잠을 자는데, 왕께서 우리아가 왔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집에는 안 왔답니다.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알고 보니까 저 왕의 시위대 부대 안에서 자고 있답니다. 그 불러가지고 너 왜 집에 안 갔니? 그랬더니요, 전쟁 중에 있는 제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고 제 위에 있는 다른 장군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왕이 계산이 안 맞으니까요, 도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그가 쓴 편지예요. 이 우리아를 최전방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라고 요압 장군한테다가 밀서를 보내가지고, 그 밀서를 왕이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요, 부대에 가서 최고 사령관 요압 장군 앞에 갖다 바쳤더니, 그 자를 최전방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진 걸 보고 요압은 시키는 대로 그 우리아의 그 참 충성되고 진실한 장군을요, 군부대의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제 문제는요, 평생토록 이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죽인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요, 우리아가 이 요압 장군이 못되게 군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나중에는 끝내 왕을 배신해요. 그런데 남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왕 앞에 다 그 죄를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시오.
그래서 나단 대언자가요, 왕 앞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양도 많고 굉장히 거부가 하나 옆에 살고 있고 그 집 옆에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양 한 마리, 겨우 한 마리를 너무 이쁘다고 애완용으로 그냥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품고 자고 하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접대하려고 내 양을 어떤 걸 잡을까 하다가 아까워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억울한 얘기를 왕한테 하니까 왕이 막 대노해가지고 그런 놈은 하고 이제 형을 내리는데 4배나 갚을 뿐 아니라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왕이 흥분하고 있을 때 대언자 나단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품에 안고 남편을 죽인 사건을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대언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윗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물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기에 망정이지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형편없는 왕으로 취급되었을 텐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저는 성경 중에서 다윗이 제 마음에서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고 제 일생에 제 모델로 제 마음에서 나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그렇게 흉악한 죄는 안 지었지만요 구원받고 30년이 넘도록요 형편없는 위선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롤 모델로 다윗을 늘 흠모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 자연을 통한 계시, 그리고 간접적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요즘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브렉 TV라는 인터넷 TV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계시하고 그에게 명령함으로써 그가 고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뭐지 직접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다니 하고 조금 의아해하기는 하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뭐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엉터리 꿈꾼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에 만났다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요즘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계시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가 6장인데요. 6장 한번 펼쳐보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새 노래 6장. 다는 못하고요. 자, 3절 읽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경험, 다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를 나타내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사실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식구들 앞에 딱 간증을 열어놓으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도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피차의 풍성 누리며 주를 나타내세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요, 간증이 너무 부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젯밤에도 간증하신 분이 간증하다 말고 또 들어갔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마지막 얘기도 못하고 들어왔다고, 자기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앞에 나서면 좀 자신 없어 해요. 근데 그거요, 왜 자기가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거지. 제가 뻔뻔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주님에게 의지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6절. 집회의 중심과 실지, 사실, 모든 봉사와 분위기, 그 다음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세. 우리가요 찬송을 부르는 찬송팀이든 아니면 저 부엌에서 이번 집회는 먹는 거를 금지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정성을 쏟아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모습에서 뭘 봤냐면요 혼을 쏟는 정성. 그러니까요 대강대강 해가지고 그냥 드세요 이게 아니라요 진짜 맛있게 하려고요 집에서 좀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분도 참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그 분위기가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7절. 모든 간증과 기도와 영안의 교제와 은사들 모두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간증하는 것을요 자신 있게 간증하는 사람은 그 간증이 자기 간증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주님을. 자, 마지막 8절.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그리스도를 함께 뭐 한다고요? 예,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전부 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주제예요. 간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님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안 나타낼까? 이거를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일하고 또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그 나타냄의 연속성, 공급과 그 놀라운 실행이요 뒤따르고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고 하는 이 모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고리, 연결고리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21절이 주제입니다. 자, 21절이 주제인데요. 19절부터 보아야 그 왜 이런 주제가 무엇의 결과인가를 알게 됩니다. 19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너무 무서워서 다 겁을 내고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사흘 동안도 전부 다 숨어서 지냈어요. 벌벌 떨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하면서 다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이게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여기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하는 말은요 내 부활이 너희 부활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산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에 연합하고 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리라는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 20절. 그날에는 그 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열리면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체험한 날부터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 지성소의 체험이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절.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왜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맹세하고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말해도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맹세했다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제자들,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 우리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주님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갈 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 배신자들을요, 부활하신 후에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회복시키고, 배신하여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너를 밀가루듯이 사탄이 너를 요구하여 네가 넘어질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거든. 너가 회복된 데에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돼. 형제들을 힘차게 살도록 돌아봐야 돼. 내 양들을 먹여야 돼 하는 이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그의 힘찬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대제사장이 저 무식한 어부가 언제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공부해서 안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요엘서를 펼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설명하고 이사야서 53장을 펼쳐서 그들에게 그 성경책을 펴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 못 배운 무식한 어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지식을 그에게 집어넣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운 자, 놀라운 성경 박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을 흘러내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는 잔이 넘치니까 그것이 자꾸 자기를 넘쳐가잖아요. 내 잔이 넘치면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친 것이 옆으로 가듯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포인트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낸 포인트가 네 혼이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혼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친다라고 자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로 썼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제 안에 이루시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읽은 이 얘기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실행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여기서 위로자, 원문 헬라어의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위로자라는 말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보혜사, 그것이 중국식 용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지고 돌봐주는 위로자가 맞지, 보혜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잘 몰라. 보혜사라는 고유명사 같이 보이는데 위로자, 그 다음에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곁으로 불러들여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분, 이런 분이에요. 이리 와 해가지고요, 딱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분, 주님이에요. 성령. 보혜사, 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성령, 바람같이, 성령은요 바람처럼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이 나타나 보이게 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이렇게 풀리듯이 뭐 보이는 것이 나타나요. 아, 자유케 하셨구나. 해방시켜 주셨구나. 아, 놀랍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속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막힌 탄식하고 슬퍼하고 늘 떨고 있던 이 불안한 마음이 환하게, 작은 박하사탕 하나 입에 넣어도요, 목구멍이 화해지지요? 박하사탕보다 1000만 배 더 놀라운 시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요, 이 속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경로가 직접 나타내시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대언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도들의 간증과 봉사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주님을 못 봤어요? 주님이 나타내는 것을 내가 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유명한 나타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잠깐 말씀으로 올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의 기도가요, BC 약 1500년경에 모세가 주님께 올린 기도가요, 이 속에 보존됐다가 시편에 편집이 될 때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기도도. 그러니까요, 이 시편의 가장 오래된 시가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1편에다가 올려도 되는데요, 딱 중간에 90편에다 올려놨는데 다 읽기는요 시간이 없고요. 여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겠습니다. 14절.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면, 주님의 긍휼을 맛보면 그 결과가 우리를 평생토록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느냐면요, 첫 번째는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 mercy seat,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지성소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주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모아소서. 보세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가요, 모세도 주님 나타나서 대화를 직접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소서. 그 중에 한 가지 일만 설명하겠습니다. 뒤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놓고 후회가 막 급한 바로 왕이 사흘 만에, 야, 그들이 어디만큼 갔겠어? 야, 잡으러 가자. 너무 억울해. 왜 그들 다 놔줬어? 몇 명 나갔어? 한 200만 명 더 넘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하려고 내보냈어? 잡아. 그러니까 군대 병거를 몰고 막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짤막한 사흘 동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주의 날개에 업어가지고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걸어서 사흘 만에 거기까지 못 가요. 애들 짐승 데리고는요, 보름도 더 걸리는 거리인데요, 사흘 만에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서 막 말바꾸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병거를 몰고 바로 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겁이 나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를 어디로 가란 말이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묻으려고 데려와서 모세 선생님 제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시구려 하고 할 때, 주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모세야 겁내지 말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하고 지팡이를 촥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 쉽게 영화 안 보셨어요? 바닷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못 오게 딱 막아놨습니다. 스탑! 막아놓고 그 200만 명 넘는 무리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 건너듯이 걸어서 건너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건너편 언덕에 딱 서는 순간에 바로의 군대에 문을 딱 열어주니까 이야 하고 그들이 몽땅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바다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류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성경에 보면요, 나비 가라앉듯이 가라앉았나이다. 가라앉혀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왕도 죽고 막 군인도 다 죽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 주님의 일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고 그 언덕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 15장 이 두 개를 읽으면요, 놀라운 히브리 민족들의 찬양을 잘 부르는 그냥 즉흥적인 노래가 불러지는데 합창이 나오는데요, 그 합창 소리를 들을 때 모세가 주님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하고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반석에서 물을 쪼개어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역사라든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일이라든지, 광야에서 난방장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사우디를 가서 많이 움직이면서 봤는데,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얼마나 덥냐면서 보통 섭씨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낮에 자요. 그리고 언제 일을 하냐? 밤에 일을 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12시 정각부터 한 오후 5시까지는요, 그냥 바깥에 못 나와요. 더워서. 그렇게 더운 데를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구름을 덮어가지고요, 그들을 시원하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요, 우리말로는 영하 1도, 2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낮에 온도 45도와의 온도 차이에 30도가 넘는 10도 내지 15도 정도의 밤 기온이요, 낮에 더웠던 그 기온의 차이 때문에 밤에요, 털옷을 안 입으면 견딜 수가 없는 밤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방장치를 불기둥으로요 덮어가지고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도요, 이불을 덮어 쓰지 않아도요 따뜻한 난방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서 밤마다 보여주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느끼면서도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참 멍텅구리예요. 진짜 멍청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걸어갈 때도 보이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도 내려와 있고, 그 만나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하루만 걷어라 그랬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막 가득 걷어다가 하루 종일 먹고 좀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밤에요 다 썩어버려요. 만나가 썩어버려요. 빨리 썩는 음식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유기농 식품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방부제를 전혀 안 쓰면요 빨리 썩어요. 여러분, 빵도요, 제 과정에서 만든 빵은 조금 덜한데, 그냥 시중에서 그냥 놓고 빠는 빵은요 사흘 나흘 닷새가 돼도 안 썩어요. 왜? 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방부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무덤에 들어가면 옛날에는요, 한 달, 두 달 되면 그냥 이게 썩었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가도 그대로 있대요. 방부제 덕분에. 시체가 안 썩어요. 우리 방부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암도 일어나고 별별 방법으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던 많은 우리 몸을 해코지하는 많은 방부제든지 많은 중금속이든지 많은 이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암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방부제가 아닌 하늘에서 만든 빵을 내려주신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요, 이 땅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고도 못 믿었던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직접 계시, 간접적인 자연을 통한 계시, 혹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듯이 계시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나중에 엘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만남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몰라가지고 선생님 저 부르셨나요? 나 안 불렀어. 3번이나 와서 또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거든. 아마 하나님이 널 부르나 봐. 너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말해줄 거야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딴 얘기도 많이 했지만요, 엘리 집안이 폭 망할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엘리 집안이 그 엘리의 모든 이 사사로서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서의 통치가 너무 형편없고 자식이 회막에 있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형편없는 생활을 했어도 그 애들을 내쫓지 않고요, 너 그러면 되니?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해놓고 아들들을 적당히 함으로써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법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아들들 둘이가 함께 전사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그 일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혹시나 하고 군인들이 몇 명이 전쟁터에서 도망와가지고 엘리 대언자님 아들 둘이 죽었고요. 법궤는 빼앗겼대요. 하는 순간에 그냥 팍 의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자빠져서 그래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도 전에 그냥 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 이번에 좀 참석해요. 왜 당신 그렇게 모직모직하고 살아요?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진짜 잘 믿으면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들으러 가요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요 말로는 자기를 내려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요 주님 앞에 나 앞장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달려야 되고요. 밥 먹는 것이 어디 생각이 나요? 어디 딴 데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구경할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리면요. 잠도 못 자는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여러 번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또 밤을 새고 철야하고 또 금식을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라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학생 시절에 막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 당시는 직접 그 은혜를 내리지 않았지만요 그게 다 쌓이니까요 어느 날 팍 터지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제 눈을 열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손길과 구원의 은총과 속죄를 알려주었고 2000년 7월 달에는 저에게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축복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의 신비가 열림으로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적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만 여러분 끝나지 말고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 다윗의 시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뭐하는도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만 봐도요,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라는 말은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공간. 저 우주 공간에 엄청난 별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별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요, 너무너무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지고 전시한다 해서 가봤더니 꼭 설고가 그린 소나무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설고가 소나무 그려놓은 그 그림을 참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부딪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벽에다 그려놨는데.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는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도요,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방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영광이 그 궁창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이 말은요, 지구가 돈다는 뜻이에요. 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주가 움직이는데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 우주의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우주의 운행만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미천한 눈으로, 이 무식한 눈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에요, 차가 한 1200만 대 있대요. 한국 전체에. 근데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최아무개라는 여자가요, 서울을 나왔다가 내가 온 줄 알고 차들을, 전국에 있는 차들을 저기다 다 모아놨구나 하고, 그 어디서 배운 소리인지 몰라도 저도 방송에서 듣고요, 서울시에다가 나를 보여주려고 전국의 차들을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아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옛날 그런 방법으로 아마 그 북쪽에서 뭘 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 우주에다가, 우리는 1200만 대 차가 움직이면서 하루에 보도판에 보면요, 교통사고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이 매일 한강 중앙에 떠 있어요. 사고 안 나는 날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눈이 왔거나 빙판이 되면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땅에서 움직이는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는데, 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사고 한 번 났어요,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더래요. 지구가 완행으로 간 적이 있어요. 가다 말고 고장이 나가지고 드릉드릉 수천만 년을 달려왔는데, 그죠?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밑에 보세요.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해가 태양계를 몰고 우주를 운행하는 것을 순환회로라 그럽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자전을 하고, 자전 하루 돌면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그 지구가 365회를 태양을 보고 돌아가면 1년이 돼요. 거기서 사시순환이 와요. 그것이 달도 바뀌고 주간도 바뀌고 날도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작용을 해요. 이것이요,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시로 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얘기 7절부터 지금 우리가 14절까지를 보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여기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그 다음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회심시키는 능력,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 영적인 법을 말해요. 여기 처음에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는데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에요. 그 인간에게다 펼쳤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하라고 하신 명령의 뒷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주여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을 때 내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룬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다가 선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법은요, 우리 주님이 이루심에 의해서 우리가 혼이 회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깨끗해졌다, 혼의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 안에 효능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왜 앉아가지고 왜 나는 혼의 구원을 못 받고 있지?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 삶을 얻잖아요. 주께 가기만 하면. 근데 왜 안 가고 있어요? 여기에 혼을 회심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9절, 시편 19편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주님 보고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요, 성경 읽다가 구약을 보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상에 펼치고 있고 그 공의를 이루실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공의를 완성시키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공의와 사랑은 반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조화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법관이 아버지라 그럽시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아들을 갖다가 배심원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저 우리 아들인데 좀 잘 봐줘. 죄를 지은 아들을 법관이 무죄하고 선언을 하면요, 그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못 돼요. 죄값은 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때리고, 그 아이에게 형벌을 때리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이루어지는 장소가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대가를 다 치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죽어버리고 끝나면은 공의가 끝난 건데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공의가 완성됨과 동시에 사랑이 온 세상에 유효하게 퍼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죄가 깨끗이 해결이 되고 죄인이 해방받는 이 축복이, 아까 그 법관이 공의롭게 아들에게 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죄값을요 수억을 때렸다 그럽시다. 죄값을 수억을 때려도 아버지가 갚아주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이, 공의를 지불하고 사랑을 나타내야지 공의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를 그리고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19편 다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절, 19편 10절,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깨끗함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믿음이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콤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요, 진리에 눈을 뜨면요, 이 성경이 꿀맛보다 더 달고요, 마음이 막 자꾸 끌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달콤함을 못 느낄지 몰라도요, 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달콤함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의 가장 달콤한 꿀맛보다요, 이 말씀이 더 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꿀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길 때에 11절이 나타나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면 경고가 들려와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방법보다, 어떤 인간의 방법보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리는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르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살 때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선함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진리의 교과서.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무지하게 교인들이 수천 명 되는 교인이었고 장로가 30명 넘는 교회였는데요, 불행하게도 어떤 권사님은요, 성경 좀 보셨어요? 그러더니 난 평생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래, 아니 머리를 긁으면서 평생에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막 사랑이 솟구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이 뜨거운 사랑이요, 말씀에 막 매력을 느끼고요, 말씀이 내 삶 속의 내비게이션으로 항상 움직일 때마다 쓰여지는 내비게이션,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보세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요, 갑자기 이 차가, 제가 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직진하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쫙 치우치면요, 신호가 와요, 안 와요?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경로를 이탈했다 그래요. 그게 책망이에요.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좀 더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도로 올라가시오 하는 말도 있고요, 길을 수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참 수정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직진으로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옆으로 갔는데, 옆으로 세면요, 다시 거기에서 어렵게 가지 않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길을 다시 이렇게 경로를 수정해가지고 직진하시오 해가지고 좀 가다 보면 위에서 우회전하시오 해가지고 길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로 이탈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 내비게이션은 경로 이탈을 즉각적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나타남을 경험해야 돼요. 나타남을. 우리가 주님의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제 조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요, 6절부터 읽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계속해서 외우고 여러분 앞에 선포한 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 우주를
하나님의 빛 안으로 다 열어주는 빛비침이 있었듯이 빛에게 명령하사 이 우주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마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뵙고 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잘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는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면을 하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주님을 딱 모시는 순간에 이 보배 내 마음에 오면 영광의 주께서 하고 이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걸 알면 그동안 내가 보배를 얻으려고 세상을 많이 추구했는데 그 보배는 가짜였구나 주님이 보배구나 하고 마음에 탁 확신이 오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내가 질그릇으로 보이고 주님이 보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 보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으면 그 죽음의 날을 넘겨진 결과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뭐 한다고요? 예, 나타나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요. 뭐를 나타내요? 부활 능력을. 이기는 힘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분이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죽음에 넘겨도 주님은 나를 생명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몸에다가 자기를 나타내요. 내 안에 몸에 나타나면 그 나타나심이 향기가 되고 그 나타나심이 빛이 되고 그 나타나심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처음에는 볼 때 미쳤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보다가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니까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발생돼 가지고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니나 잘 믿어 이래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니나 잘 믿어. 그런데 말 전혀 안 해도요 주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운 결과로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눈치를 채게 돼요. 딴 사람이 저절로 눈치가 채요. 그 다음 11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요. 종종 기분 좋을 때만 넘겨요. 항상 넘겨야 돼요. 어디다가? 예? 십자가에, 죽음에. 자신을 죽음에 넘겨드려요.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써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이 죽을 육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나타내심, 자연 가운데 나타내심, 성경 가운데 나타내심, 많은 나타내심이 있지만요 내 안에 나타내심이 구체적이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그들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망의 기운이 나를 죽음으로 넘긴 기운이 저쪽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십자가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저 건너편에서 일하느니라. 어디에서 일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일을 시작했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우리요 어떤 일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나타내심이 실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요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우리 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먼저 외우고요 자고요 이 일을 벌써 한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안타까우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방금 말하기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 주님을 나타내는 데 대한 이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죽음에 항상 넘길 때 주님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신 주님이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의 향기가요 훨씬 풍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렌지가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피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맞죠? 마늘을 많이 먹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바깥에? 어이, 말을 할 때마다 냄새가 나. 너 뭘 먹어? 마늘 많이 먹었나 봐. 마늘이 좋다 해서 오늘 한 50개쯤 먹었거든. 미안해. 예수를 많이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5장으로 갑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이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먼저요. 이 5장 내용에 이제 중간 토막부터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기니까.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너무나 예수님에게 또 이제 심취하고요, 말씀에 가까이 파고들고 예수님한테 폭 빠지면 딴 사람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어? 예. 그 말 들을 때 전에는요 기분이 미치기는 뭐가 미쳐? 네가 미쳤구만 하면서 대들었는데요, 미쳤어. 나 예수한테 미친 거 분명한 것 같아. 니도 알아보는 걸 보니까 감사해.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기분이 나빠요? 행복해요. 전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전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미쳐도 좋고 정신이 온전하다 해도 좋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14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 앞에 말을 접속한 원인을 규명해 주는, 왜 미쳤다고 말을 들었냐, 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냐, 이 양단 간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예, 그 사랑이 막 끌려가지고 나는 그 사랑에 끌려서 너무너무. 여러분, 한 여자가요 애인한테 미치면 어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 미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학생인데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자꾸만 돌아다니고 밤에 나가고 하니까요, 부모님이 문을 잠가버렸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앞뒤로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너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꾸 나가지 마, 집에서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밤에 작은 창문을 뚫고 도망을 간 거예요, 만나러. 그 부모가 이제 문 잠가놓고 있다가 방에 아무 소리가 없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창문이요, 조그마한 창문이에요. 이걸 뚫고 나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그 여자 만나러. 여자에게 미쳐도요, 부모 말이 안 들리고 창문을 뚫고라도 도망을 가는 것이 인간이더래요.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전된 미쳤다는 말만 듣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 그중에 나도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를 알려면 나를 쳐다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죽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시는구나. 이거 말씀에서 나는 이미 죽었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결정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를 성경에서 확인해야 할 텐데 자기를 보고 나는 그래도 안 죽은 것 같아.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자기 상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뱀에게 물린 자기 상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상처에 손을 딱 떼고 팬티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어디에 장대 위에 노뱀이 있다더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저기 있어, 저로 가봐. 그래도 저기 있구나 하고 그 장대를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듯이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결정을 바라보고 이 주님의 나타내심이 있는 말씀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너도 죽었다는 거야 하는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저울질하거나 이 말씀을 이렇게 따지고 맞기는 맞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 맞는데, 나도 그 죽었다는 건 맞는데 나는 왜 안 죽어 하고 자기를 이 말씀에서 제외시키면요 참 불행해져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이번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분을 나타내려면 항상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었다는 말만 듣고는 안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었는데 매일 죽어? 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밑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다음 옛 것들은 뭐였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지 일부만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결과를 소유한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화해가 다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된다는 말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젠 걱정하지 마. 난 너한테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어. 옛날에 네 문제 덩어리였지? 내가 오늘부터 그 문제를 다 치워버렸거든. 너는 나와 하나야 하고 하나됨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나한테다가 뭘 부탁하냐 하면 밑에 보세요. 화해가 주님과 이루어지고 화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네 세상 사람한테 그들을 나하고 화해 좀 붙여. 내 소원이야. 내가 네 죄만 용서한 거 아니야.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할 일은 네가 화해가 됐으니 네가 주님에게 화해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 너무나 안 믿고 있잖아. 너무 많지 않아. 화해의 사역을 네가 담당해야 하고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사야가 숯불이 날아와가지고 입에 탁 닿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 때 그 순간 천사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설교를 하는 저만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무슨 사역자? 화해의 사역자, 평화의 사역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화해의 사역자에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제 화해의 놀라운 선언문을 우리한테다가 맡기면서 이걸 펴가지고 알려줘.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걸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듭시다.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남쪽에 너무나 노예를 많이 부려먹는 것을요, 강하게 부르짖다가요, 엄청나게 저항을 받았고, 나중에는요, 노예 해방을 결정한 그 일 때문에 총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 해방 선언문이 딱 펼쳐지는 순간에 어떤 노예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해방됐어. 빨리 나와. 주인 보고 이 사람 해방된 거 맞잖아요. 왜 데리고 있어요? 참 주인 참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형사고발할 거요. 빨리 나와. 가자. 야, 놀래가지고 가면 빨리 나와. 그냥 데리고 이제 만세를 부르고 우리 자유로워졌다고. 노예 해방을 처음 선언했을 때는요, 몰라가지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선언문을 들고 가가지고 야, 나와. 거기 있지 마.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말해 주었고, 일제시대 때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1 독립운동 때 만세 부르다가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하체가 부실해져서 이제 그때는 휠체어도 없고요, 이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갑자기 만세 소리가 들려와요. 야, 나가면 안 돼. 하고, 야, 크나, 문 걸어. 너도 다 나가면 안 돼. 나같이 돼. 얻어 터지면 큰일이야. 나가지 마.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때 무슨 텔레비전 있나요? 라디오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만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9월 15일이 됐어요. 하도 만세 소리가 크니까요. 큰아버가 야, 나가가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 나가보니까요, 막 만세를 부르면서 길거리에 누가 누워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누워있는 걸 보고 이거 어찌 된 거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당신 해방된 것도 모르시오? 아니 지금 오늘 며칠이요? 한 달 전에 해방돼가지고요, 우리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고, 일본 사람 보면 막 야, 얼마나 일본 사람을 해코지 했는지요. 죽창으로 막 찌르고 대단했대요. 한국 사람 지금 오기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 오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복심이 강해요. 일본 사람 도망가는 사람을 막 죽창으로 찌르고요. 엄청났대요. 우리 아버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우리 해방됐어요. 우리 해방됐어요. 해방이 뭐야? 일본 사람 다 도망가고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다니까요. 일본 사람 망했어요. 하고 이제 아버지가 나 좀 제발 좀 나 좀 데리고 좀 나가달라 했더니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딱 올려가지고요. 아버지 나가서 보고 아버지도 지게 위에서 만세 하고 불렀더래요. 그 집은 9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8월 15일 날 해방된 걸 모르고 9월 15일 날 된 줄 알아도 해방은 해방이잖아요. 서기 30년,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인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저는 1996년이니까요. 1966년 만에 예수님 해방 선포한 1966년 만에, 이제 30년을 빼야 되니까 1936년 만에 저도 해방이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한테다가요, 해방만 하고 화해만 하고 화해의 사역자가 되게 하고 화해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임명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임명장이. 여러분, 임명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못 받고 있는데 오늘 좀 보셔요. 여기 임명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분이 나를요 해방시킨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킨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화해의 대사가 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대사 생활하겠습니다.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요 그 지정한 외국에,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그 대사는요 자기 뜻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대통령의 모든 통치권과 대통령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대사라고 해요. 대사는 자기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만 대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대사가 되었구나. 그래야 나중에 천연왕국 때 나라를 맡길 때요. 네가 대사 생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더 많은 분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대사 임명장 받고도요. 대사 생활을 안 하면요. 영토를 주기는 주는데 쬐끔밖에 안 줘요. 안 했기 때문에.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대사 생활합시다. 대사.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라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는요 보기만 해도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죄는 참 아주 고약하게 생겼어요. 네 개가 아닌데요. 그 아닌 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려요. 네 개가 아닌 것이 죄요. 그 대신 의는요, 의는요, 양양자 밑에 아자예요. 양하고 나하고. 내가 양 밑에 딱 들어가면 그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위에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에게 뿔기만 붙으면, 보세요. 만약 양이신 주님 홀로 계시고 나도 나대로 있으면요, 양은 양으로서 그냥 역할하고 나는 나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요, 이 양을 발견하고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가서 붙어요. 붙으면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이 양 밑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게 많아요. 아무리 커도 양 밑에만 들어가면 아름다워져요. 크다고 내세우지 않고요, 예뻐져요. 예? 아무리 착해도 양 밑에다가 요 점 찍는 거 2개 하고요, 입붙자인데 이거는 착할 수원이 돼요. 이 양 밑에다가 뭐든지 집어넣으면요, 변화가 생겨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단순한 의, 여기 보세요. 단순한 의인이 아니고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칭의라고, 불을 칭자, 칭의, 의롭다고 불리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충만되면요, 칭의에 머물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걸 말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면 그 행위가 전부 주님이 기뻐하는 의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요모조모로 생각했지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목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타내심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진전된 믿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2020년도가 시작되었은즉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양무리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참 명령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는 좋은 대사, 진실한 대사, 충성된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사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